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우리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 365일의 황금 같은 한 해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반성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다시 주시는 365일은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28살에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담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를 포함한 3사람이 기둥에 묶여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최후의 5분이 남아 있어요. 그는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면서 2분은 형장에 같이 끌려온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데 쓰고, 1분은 가족을 생각하는 데 쓰고, 1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데 쓰고, 나머지 1분은 하늘과 땅, 산과 들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가족을 생각했는데 3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난 2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보통 사람의 수명에 비하면 아주 짧은 세월이지만은 지금 마지막 5분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너무도 긴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총에 탄환을 장전하는 금속성이 났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머지 2분을 예정대로 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병사가 멀리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황제의 특사 명령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사형 순간에 느낀 그 시간의 소중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 주어진 남은 인생을, 내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60세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죄아볼, 까라마조프의 형제 등등의 프루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4가지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생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는가? 나는 과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바르게 살았는가? 우리 개인의 생활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새해 새 시간을 맞이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가정생활이지요.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그리고 부모 또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진다 해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지요. 주부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지러워집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 노릇을 못하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또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불효하며 부모의 낯에 먹칠을 하면 부모의 아픈 마음은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반성도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생활이지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사회적 책임은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인에게는 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과 성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지요. 첫째는 예배 출석입니다.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난 한 해를 보냈는지. 두 번째 의무는 교회 지리에 순종하고 이행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헌금입니다.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업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기본은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모든 절기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우리 교회의 재정이 주님의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교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헌금 얘기를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 양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헌금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 해입니다. 새해는 정말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동역자라고 부르는 이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문안 인사할 것을 권면하지요. 목회자인 바울에게 기억되는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포악한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물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를 바로 앞둔 바울에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의 기억 속에 남는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목회자가 자기의 목회를 결산하는 시간에 가슴 뿌듯하게 기억되며 그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보낸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바울을 자기 집에 함께 거하면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만들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동역한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일꾼들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이들처럼 주님께 인정되고 이 여러분의 목회자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뿌듯하게 기억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 아무하고나 합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꺼리낌이 없는 사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다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언제나 서로 또 이해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부도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도 가끔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원수가 되는 것은 가족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언제 다투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시 하나가 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은 껴안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서 껴안으려고 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외롭습니다. 가슴 터놓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더럽고 보잘것없는 형제를 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입맞춤하는 것이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천교회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 마음을 서로 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곳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정말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은 참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고 새 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 그런 삶이 올 한 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 교회 거룩한 입맞춤을 나눔으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함이 넘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행복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